예,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다 아시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은 환난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 환난 때에 관해서 설명하신 내용이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13장은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주로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겪는 일에 관하여 포커스를 맞췄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약간 다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환난 전 휴거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있죠. 양도 좀 많고. 마가복음은 역시 이제 그 유대인들 대상으로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내용이 섞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오늘 다른 말씀과 더불어서 환난장에 대해서 같이 배우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예수님의 환난 예고. 끝까지 견디는 자. 다니엘의 70일에 예수님의 질환결인 그런 자 깨어 있으라. 그렇게 장 주제와 소제목을 정했습니다. 13장은 말씀드리다시피 예수님의 환난 예고죠. 첫 번째 소제목은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반드시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니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또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맞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의미는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거의 대부분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반 정도는 환난 전 휴거되고 반 정도는 통과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거의 다 통과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통과되고 특별한 일부 사람, 즉 남은 자 대열에 동참한 사람만 환난 전에 휴거되는 거죠. 왜 그들은 환난을 통과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왜 하나님 앞에 미리 그들의 믿음이 증명됐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할 필요가 없죠. 환난을 통과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환난을 통과해서 생명을 드리든지 또는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환난을 통과해야 되죠. 그러지 않고 평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도둑처럼 오지 않으시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치 계시록 3장의 7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 시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임하는 그 시험을 말하는 거죠. 즉 그 시험을 면하게 해줘요. 어떤 사람이다? 특별한 한 무리의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도둑처럼 오지 않으시죠. 왜?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말씀은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들은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들은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정권에 고개 숙여도 안 되고 짐승의 표를 받아도 안 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걸 행위로 보여줘야 돼요. 즉 환난 시대에 구원받으려면 믿음과 행위가 동반돼야 되죠. 물론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모든 행위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만으로 가능하잖아요. 세상 떠나기 전에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잖아요. 진심으로 영접받으면 구원받죠. 믿음만으로 구원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사실은 믿음에 더불어 자기 행위로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들림받는 대회에 동참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지만 믿음과 더불어 자기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입증된 사람들, 그냥 삶이 믿음으로 입증된 사람들이죠. 그 믿음만 갖는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아니죠. 구원을 받지만, 그렇죠.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산다는 것은 믿음은 있지만 그런 사람이라 다 들림받는 대회에 동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깨어있는 자만 들림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다니엘의 환난 예언. 그죠? 14절에 보니까 대언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니엘서는 유대인 대상으로 쓴 책이죠. 이스라엘 대상으로만 쓴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이야기들이 유대인 중심입니다. 물론 이방인 교회도 거기서 이제 배울 게 있지만 유대인의 역사에 관해 특별히 증거하고 있죠.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중간에, 이래의 중간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한 일의 중간이 되었을 때, 그 이제 적그리스도가 약속을 깨고 이제 성전에 앉는단 말이에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속히 도망쳐라. 왜? 유대인 박멸 시작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완전히 괴멸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히 도망쳐라. 이런 말이죠. 다니엘서 9장 27 한일의 중간에.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7년간의 평화 조약을 맺을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죠. 일의 중간에 약속을 깨고 자기가 직접 성전에 하나님의 안식을 그 자리를 자기가 앉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라. 그렇지 않는 자는 모조리 다 죽인다는 말이죠. 그런 얘기죠. 20절에 보니까 조금 긍정적인 구절이 있어요. 주께서 그날들을 짧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니 그분께서 자신의 택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짧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환난 기간이 약간 짧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후 3년 반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좀 짧게 했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고 있다. 당연하죠. 저 그리스도도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도 나오잖아요. 당시 다니엘의 환란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성경 연구한 결과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깊이 연구한 분들은 말하지만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죠. 처음에는 평화의 사자로 옵니다. 그때 깨어있는 사람들은 저자가 저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유대인들과 가까이 하겠죠. 평화를 간판으로 걸고 접근하겠죠. 그때 깨어있는 사람들 눈에는 저자가 바로 저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아는 거죠. 그때는 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주님의 지상절임.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그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 선택받은 자들을 땅의 맨 끝 지역에서 하늘의 맨 끝 지역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지상계를 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직도 땅에 있단 말이죠.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는요. 그렇죠? 교회는 이미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도
이미 하늘로 휴거됐죠. 이제 계시록 15장에 휴거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미 하늘에 휴거되어 있어요. 환난 통과자들이. 계시록 15장에. 그리고 예수님은 19장에서 지상계를 마시죠. 근데 그때까지도 지상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때까지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있고, 있는 거죠. 휴거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로도 나오잖아요. 이제, 에스겔 14장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의 심판. 그죠? 양과 염소로 갈라서 한 무리는 영벌에 처하고 한 무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하게 되죠. 그들은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어라. 35절이요.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다구울 때일지, 아침녘일지, 저녁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와서 갑자기 너희가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왜 깨어있으라고 그러실까요? 주께서 아주 못한 사이에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깨어있는 자는 주님으로 택함받은 사람은 들림받는 대회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죠?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실 이유는 없죠.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요. 그죠? 집주인이 언제 올지.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다른 데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만 알게 된다. 그런 말이죠. 이들은 환난을 통과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환난 전 휴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에게 하는 거죠. 우리는 깨어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1시간 기도 지금 빅토리 기도방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한국에 계신 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 뉴욕에 있는 분들 합류해서 같이 한국은 새벽 6시에 기도하고 LA는 오후 2시, 뉴욕은 오후 5시거든요. 합류해서 함께 같은 시간에 기도합니다. 1시간은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합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1시간 정도라도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도가 쉽지 않죠.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때때로 금식도 합시다. 그렇게 제가 권유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저는 이런 분들이면 좋아요. 저는 주여 빅토리 기도방에 계신 분들, 그분들은 깨어있는 사람, 예수님 오실 때, 공중지름 하실 때 휴거대회에 동참하는 분, 그런 분들 만나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주님 굳이 우리 기도방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방해돼요. 지금은 그런 때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은 다 같이 갈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빅토리 기도방에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은 자만 오게 도와주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엘리야가 저만 남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모두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 아니야 너 위에도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이 있어. 예, 남은 자.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렘넌트 그래요. 남은 자가 있다. 은혜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시대에도 마지막 종말의 시대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는 누구냐? 다들 세상과 짝하고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지만 교회가 타락하고 있지만 교회가 세상과 짝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고 여전히 기도하며 깨어있으며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남은 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남은 자가 하나님 이 저의 강해도 보고 또 빅토리 기도방에 합류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강해를 하지만 이 강해를 많은 사람이 보는 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면 좋지요. 그러나 좀 바라지 않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저의 신약 강해는 정말로 깨어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꼭 보게 도와주세요. 그런 분들이 보고 그래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나도 남은 자 대열에 동참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공중제를 마실 때 환난전 주고 대열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강해를 보기 원하고 빅토리 기도왕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어권, 미국, 캐나다 또는 저 유럽 쪽에서 전 세계 영어를 하는 사람이 가장 많거든요. 13억 이상 된다는데 영어권을 대상으로 한 이 빅토리 기도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기도 운동을 영어권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렇게 기도방을 만들면 좋겠다. 온라인 기도방.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성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영어로도 제가 강의를 해서 영어권을 향하여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강의를 하면 좋겠다. 유튜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우리 모두 깨어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